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목적, 그 이유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프지 않고 그쵸? 내가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이제 뭐하러 예수님 믿지? 대학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에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 잘 들어가고 나서 그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왜 예수님 믿어야 되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되지? 좋은 직장, 그쵸?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었던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새겨놓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죄를 이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함만 받아서는 안 돼요.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또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과거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서 받았던 것, 현재 걸어가고 있는 것, 마지막까지 마침표 찍어야 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까지 다 이루어야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고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목적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목적으로 나아가려면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은혜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합니다. 너무 좋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원에서 계속해서 은혜만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에서 전혀 생각하고 말, 행동 하나하나 전혀 바꿔가지 않은 사람은요. 여전히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렇다면요. 나를 먼저 바꿔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묶여있는 것부터 또 자유케 해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제일 힘든 게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악한 생각, 복수 생각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요. 제일 힘든 게요. 그 사람은 몰라요. 알지도 못해요. 제일 힘든 게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고 여러분 정말 새롭게 되는 삶,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시고 예수님의 옳고 그름으로 바꿔가시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바꿔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말이 바뀌는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아 우리가 말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또 4장 1절도 한번 같이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성령님을 따라서, 그쵸? 이끌림을 받아서 나아가십니다.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성령 충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그런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 우리 삶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그냥 우리는 묻어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큰 은혜를 받고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 은혜가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그래서 은혜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구원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 그러면 진짜로 내가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어요. 진짜로 주님과 동행함이 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진짜로 내가 은혜는 충분히 받는데 위로만 받기 원하고 내 옳고 그름 그대로예요. 내 감정 그대로예요. 내 세상의 그 생각 그대로 내가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혀 천국길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천국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 가지고 오늘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성령을 따라 말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말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5장 16절 찾으신 분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뜻, 나를 통해서 그쵸? 마귀의 뜻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요. 그리스도인 안에는요. 육체의 소욕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생겨버렸어요. 성령님의 생각이, 성령님의 마음이, 성령님의 이끄심이 생겨버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이 어둠이 되느냐, 빛이 되느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은혜만 받는다고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요, 성령 충만하게 받아도요, 내가 성령님을 쫓아서 내 말 하나 바꾸지 않고, 생각 하나 바꾸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면은요, 육체가 이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서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짜 예수님 따라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함이 되고 기도가 되고 또 뭐예요? 훈련이 되고 여러분 간구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꼭 함께 걷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그 안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형상과, 그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글자로 그냥 얘기하자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은혜만 받으면 안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내 생각 바꿔가야 돼요. 내 육신을, 내 감정, 그쵸?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악을, 더 큰 악으로 우리는 이겨야 된다고 세상에서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그 악이 나를 뭐예요? 종삼을 뿐이에요. 그 갚았던 악이 또 나에게 올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여러분, 진짜 이기는 자, 자유케 되는 자, 진짜 천국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른 중심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바른 중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바른 중심이 뭐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듣고 있는데 바른 중심이 뭐예요? 내가 아는 것 같아도 그쵸, 이게 말로 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쵸? 예. 여러분,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영혼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바른 중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그쵸? 내가 이거 가졌는데 하나님을 왜 믿어야 돼? 이러잖아요. 그쵸? 내가 성공했는데, 내가 돈이 많아졌는데, 내가 예수님 왜 믿어야 돼? 이거 바른 중심이 아니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쵸? 여러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 하나 없앨 수가 없어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길에 육교에서 올라가는데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라가요. 그 무거운 짐을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육교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착한 일 했죠. 그렇다고 살인죄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그거를 100번 했습니다. 그보다 더 착한 일을 1000번 했습니다. 그럼 살인죄 세상에서도 없애줍니까? 안 없애줍니다. 세상에서도 안 없애줘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착하게 살면 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힘은 착한 일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온전하게 또 되어서 또 선을 행하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바른 중심을 가져야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라는 것, 저는 참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바르게 알고 또 시기하지 않기 위해서 바른 중심을 또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그렇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죽였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들을 또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7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여러분,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자기 중심, 세상 중심, 마귀 중심만 갖고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누가 잘난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서 다 빼앗기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차르트 아십니까? 모차르트하고 그 당시에 가장 라이벌이었던 사람 이름이 살리에르입니다. 살리에리. 점점 어려워지죠? 예. 여러분, 살리에리는요,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인정하는 궁중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연주도 하고, 그 나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작곡도 하고, 근데 나이가 굉장히 어린, 날라리 같이 막 시끄러운 어떤 한 소년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모차르트입니다. 여러분, 모차르트 IQ가 250이라고 합니다. 모차르트 IQ가 250. 그 근거를 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그리고서 그가 지은 그 곡만 626곡이에요. 근데 여러분, 살리에리는요, 모차르트랑 색깔이 달라요.
예, 굉장히 정숙하고 궁중에서 쓰이는 아름다운 그런 곡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는 42곡이나 썼어요. 그 당시에 한 곡도 쓰기 어려운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10곡을 넘게 썼다? 그러면 굉장한 높은 수준의 사람이고 20곡? 여러분 그러면은 거의 엘리트 수준이고요. 30곡 이상 했다 그러면 나라가 인정하는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음악가였습니다. 근데 그는 42곡이나 썼어요. 그리고서 지금 나라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작사 작곡하고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모차르트한테 시기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 이상 작곡을 못합니다. 모차르트가 나타난 이후로 한 곡도 작곡을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가 하던 일을 못하고 파멸에 이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예, 모차르트 아버지가 그 폐렴으로 돌아가시죠. 근데 그 가면을 써서 모차르트 아버지, 그쵸, 가면을 어떻게 구해갖고 밤마다 나타나서 모차르트를 막 공포에 휩싸이게 정신병 들게끔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차르트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실제로. 어린 나이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살리에르가 인정받고 이렇게 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뒤로 끝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유대인들, 그쵸? 예,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시기로 인해서 거짓말하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살인하게 되죠. 여러분, 그 모차르트, 살리에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시기심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죽일 죄가 뭐가 있냐? 예수님이 뭘 잘못했냐? 그렇죠? 계속해서 3번이나 물어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떼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죠? 예. 그리고서 마지막 기회도 있죠. 죄수 한 명을 풀어주잖아요. 명절에는. 그렇죠? 근데 뭐예요? 바나바 풀어달라고. 바나바 풀어달라고. 말도 안 되는 거. 예,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거짓말뿐만 아니라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서 시기심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기심, 이것은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로마서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1장 28절. 그래서 32절까지 읽을 텐데요.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시기심을 뭐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로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고 계셔요. 자, 2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꼭 주의해야 될 것, 내 말씀으로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누가 들어야 돼? 이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으라고, 나 살으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었을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찔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마지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치기 위해서 지금 회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옳다고 하는 자도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 한 군데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그 다음 뭐예요? 시기. 분명히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21절 이런 일을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괜찮다고 하고 육신이 괜찮다고 하고 마귀가 괜찮다고 한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하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시기심,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회개하며 또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시기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저 안에도 시기심이 있었고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 은혜를 또 주셨어요. 여러분 역시나 시기심에 쌓일 때는요, 여러분 눈이 멉니다. 어둠에 그냥 쌓이게 됩니다. 살리에르가 돼버립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살리에르는 살리에르대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대로, 그렇죠? 그리고 모차르트는 모차르트로도 살아가면 되잖아요. 또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루면 되잖아요. 여러분 바른 중심이 있다면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른 중심이 없어요. 그러면 나만, 또 뭐예요? 세상만, 마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그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이 공을 막 돌리는데 사울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쵸?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당시 사울 왕이 한 게 뭐 있어요? 골리앗 왕 앞에서 쫄아갖고, 그쵸? 왕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 다윗이 혼자 다 나가서 죽이고 막 그쵸 막 베고 그 다음에 다 내쫓고 이랬잖아요. 며칠 동안을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몇 달 동안을 능욕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다윗아 네가 진짜 수고했다. 너 때문에 진짜로 우리나라 이겼다 하면서 상을 내리고, 그쵸? 그리고서 진짜로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면 되잖아요. 실제로 사울은 한 게 없어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봐도, 그쵸? 다윗이 다 했잖아요. 그럼 그 공을 받는 게 어쩌면 마땅한 건데,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윗을 3번이나, 그쵸?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자기보다 뛰어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를 시기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중심이 바른 사람은요, 달라요. 왜요? 여러분, 바른 중심을 한마디로 하면은 다 같이 그냥 사랑. 여러분, 바른 중심,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바른 중심을 가졌던 여러분 요나단을 한번 보세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즉 왕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하지 않고 다윗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왕자입니다. 다음 여러분이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뛰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없애. 그쵸? 대부분 다 그래. 드라마를 봐도 그래. 어떤 기업에서, 그쵸? 어떤 회사에서 막 어떤 사생아가 났어. 근데 막 이렇게 뛰어나. 없애. 막 없애려고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네, 뭐 올라간다. 뭐, 그쵸?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뛰어납니다. 없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마음, 그쵸? 나는 바른 중심이야. 아니요,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바른 중심 가지기를 원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요나단처럼 여러분 중심이 바른 자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중심이 바른 자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영혼들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이 잘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를 돕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영혼들 중심인데 시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되는데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마음, 주님의 마음 또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옥 가는 여러분 시기라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바른 중심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바른 중심을 가진 자만이 진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목회하면서 수많은 그런 목회자들을 보았어요. 그 경험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과는 절대로 동역이 또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또한 바른 중심이 되게 하게끔 세게 훈련시킨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저는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 신학대학 또 대학원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마세테스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제자라는 뜻인데, 마세테스라는 그런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냐면은 시골에 이런 성도 한 명, 아이들 한 명, 아니면 많아야 2명 그렇게 해서 여름 성경학교 못하고 수련회도 전혀 못하는 그런 교회들 다 모아서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그런 강사진, 최고의 그런 차양팀 이렇게 해서 정말로 그 아이들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마세테스 그 동아리원만 300명이 넘어요. 예,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역사상으로 가장 깊어서 선배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도 있고 해서 지원도 빵빵하고 하여튼 그게 마치 그거예요. 여러분, 서울시장 되고 나서 대통령 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모건대학교에서 학생회장을 하려면 마세테스를 가야 돼. 마세테스 회장하면 그 다음 내년에 학생회장이야. 그래서 제가 마세테스 회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그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벌써 학생회장에 입후보 됐어요. 후보로 올라가 있어요. 제 이름은 벌써. 그래서 좀 학생회장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네가 부회장이 됐으면 좋겠다. 네가 이번에는 회장이 아니라 부회장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어떤 친구가 있는데 제 동기입니다.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회장이 되고 싶은 친구예요. 그리고 회장이 돼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신학대학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세워가고 그리고 교단의 끝까지 그 감리교 교단까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것까지 기도하고 있던 친구였어요. 그리고서 기도하는데 아무리 해도 그 지지율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냥 그대로 가면 제가 학생회장 되고 그 친구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하여튼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감동을 주기 시작했어요. 네가 나랑 동역했으면 좋겠다. 그게 좀 명패가 좀 그렇잖아요. 학생회장 나왔다는 게 좋지. 그때 저도 어릴 때인데. 그래서 좀 부회장 하면 좀 부를 살짝 흐리면 되긴 해요. 신학대학 회장 나왔어. 부회장 출신이야. 회장 출신이라니까. 부를 살짝 흐리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거 나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회장하고 부회장이 한 팀이에요. 한 팀. 그래서
제가 허락을 안 해주면은 그 친구는 그냥 팀에 들어올 수도 없고, 뭐, 부회장도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그래, 한번,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나도 한번 경험해보자. 해서 그 친구를 회장으로 세우고, 제가 부회장으로 이렇게,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호 목사님도 불러다가 학생회장에, 우리 교회에서 학생회장 나와야지, 뭔 소리야? 하면서 막, 동기가 다녔던 그 교회가 라이벌이에요. 약간 두 분이. 내 출신이, 회장 나와야지. 엄청 혼났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지 않고 걸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 정말로 하나님이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교단에 굉장히 큰 비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학생회들 다 일어나고 학생들 동원해서 그 비리 이렇게 막 파헤치고 그리고 바로 잡고 역사상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 학생들이 교단까지 나가서 교단에 있는 잘못된 것 바로 잡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시고 나중에는 제일 그 학생회 잘했다고 그 상까지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고 또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제가 그때 고집 피웠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막 고집 피우고 끝까지 그냥 명패가 중요하지. 담임 목사님도 그 감독님도 그거 회장 따오라고 했는데 막 그렇게 했으면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덮는 자리로 내려가니까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정말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제 인생에서 너무 귀한 또 1년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중심이 바라야 하나님과 한 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 영광교회 안에도 여러분 중심이 바라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한 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 중심이 바른 새가족팀, 미디어팀, 그리고 중심이 바른 중보기도팀, 치유팀, 예언팀, 찬양팀, 문서팀, 유초등부팀, 중고청년팀, 장년팀까지 온전하게 또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히 동역하게 되는 주님의 심장이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요. 찬양 집회가 다 죽었어요. 그렇죠? 뭐 지금 없어요. 그 내노라 하는 것도 지금 다 죽고 옛날에 뭐 전화세 예수, 두란노, 예수전도단 얼마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이 많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김은총 권사님도 선교단, 그렇죠? 찬양 그거 하시고 얼마나 찬양이 귀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꿈꿉니다. 찬양팀이 여기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찬양 집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아산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다시 시작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스테반 목사님이 그쵸? 맨 처음에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찬양 집회 하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 거기 장로님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예, 또라이라고 했어요. 그쵸? 예, 아무도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금 무슨 찬양 집회냐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시고 일으키시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찬양팀이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문화를 먼저 이끌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하지마만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K-팝보다 더 뛰어난 찬양이 여러분 나오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어린아이들도 듣고 그쵸? 지금 막 초등학생들이 죄다 따라하는 게 뭐예요? 그냥 막 선정적인 거 바닥에 눕고 막 그쵸? 그 비키니인가 뭔가 이거 옷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입고 누가 말하잖아요. 음악 평론가가 K-팝은 포르노입니다 라고까지 말하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아름답고 발전되고 그 앞장서 있는 그런 문화 다시금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중심이 같아야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 다윗의 형도 그랬죠. 여러분, 다윗의 형, 여러분, 골리앗이 그렇게 욕하고 있는데, 몇 달 동안 욕하고 있는데 나가지도 못했어요. 싸우지도 못했어요. 사울 왕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죠? 너무 화가 나갖고 내가 저거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가서 저 목 베버리라, 저 입 막아버리라 하고서 이제 막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형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대단하다. 야, 어떻게 너 이렇게 할 수 있니? 너 진짜 대단하다. 야, 아무도 진짜 나서질 못했어. 나도 나서질 못했어. 근데 넌 대단하구나 하면서 막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야, 너 양 어디다 놓고 왔어? 야, 너한테 맡긴 양 어디다 놓고 왔어? 당장 안 돌아가? 뭐 이러잖아요. 그쵸? 너 싸움 구경하러 왔지? 이 악하고 이 약한 놈아 하면서 막 다 뒤집어 씌워요. 네, 여러분, 시기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당장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싸우지도 못하게 해요. 싸운다는 사람을. 근데 아니라고. 그쵸? 다윗이 솔직하게 고백하죠. 나 아니라고.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나갑니다. 그리고서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엘리압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사람 끌어내리고, 그쵸? 하스테반 목사님이 이 대한민국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그 영혼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쵸? 여러분, 영국이 다시 부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부흥의 통로가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근데 찬양이요, 되게 세련됐어요. 예. 정말 영국에서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전하고 있는데, 그 음악을 통해서 뭐예요? 본드하고 막 그런 그 중고 등 청년들이요,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엘리압처럼 여러분 뭐예요? 안 된다고 여러분 막 이렇게 막아서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압 골리앗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골리앗과 맞서려 할 때 가상히 여기기는커녕 노를 바라며 악담을 퍼붓고 못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심이 바르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내 중심 다시금 살펴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부흥을 하려면 연합해야 돼요. 부흥을 하려면 연합해야 돼요. 무조건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기총회에 갔을 때도 들었던 말이에요. 무조건 연합해야지.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가톨릭 봐봐. 뭐 어디 봐봐.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 대신.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하고나 연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중심이 바르지 않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연합하지도 않고 시도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중심이 바른 뭐예요? 회개하고 정말 돌이킨, 그리고 그 제자들과 또 연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과 연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먼저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중심이 바른 사람하고만 연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연합하면 오히려 다 무너지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 친히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에서 떨어져간 가지는요, 어떻게 돼요? 점점 메마르게 되고 결국 예수님 말씀처럼 타는 불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는 물론이고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진짜 동역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바른 중심을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적이 내가 구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렇게 걷기 위해서 은혜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시기와 질투들,
하나님 이거 그냥 내버려두고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위험한 거야. 하나님을 쫓아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듣고 내 안에서 이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중심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렇게 걷는 이들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도와주는 그 손을 오히려 붙잡아주는 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세워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바른 중심이 되어서 진짜 예수님과 한 팀, 예수님과 한 몸, 예수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엘리압처럼 막아서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요나단처럼 돕고 섬기며 그 정말로 예수님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귀한 통로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의 목적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에 두며 하나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옳고 내 말과 태도와 행동까지도 하나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 받고 나만 좋고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삶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처럼 변화시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이 기준입니까? 악을 더 큰 악으로 갚길 원합니까? 그 더 큰 악이 나를 장악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나의 옳고 그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행동과 하나님 내 말과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나보다 더 잘나고 더 귀히 쓰임받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마음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 마음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주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중심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마음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제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온전히 오늘 심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기름 부으시고 주의 말씀대로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도 부으시옵소서. 원 없이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끄심이 주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곳에 기름 부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기름 부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에는 죄의 용서함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 정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뿐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들, 하나님 이 마귀의 마음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주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하늘영광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찬양팀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 미디어팀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진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문화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과 마음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바른 중심과 겸손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려진 그 두 손 위에 주님 재물 얻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로의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하나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타내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시니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심령 위에 하늘영광교회 가정과 사업장 위에 대한민국과 북한의 동포들과 아프간과 아프리카,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외치겠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천국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